오늘 주일 새벽 사도행전 14장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구속사를 전했습니다. 구속사. 출애굽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왕정시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계속 유대인들에게 시편의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은 썩어지는 어떤 인생으로 아무리 훌륭했지만,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언된 선지자들의 글들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아주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하였고요,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성경 어디에도 작정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 하나님의 책이 있다. 다 작정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은, 여러분 13년간 뭐 했겠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리고 다소에서 10년 동안 남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성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또 얼마나 깊이 있게 신학을 세우고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시간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네. 그냥 인생을 막 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분명하게 미래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유효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아주 정직하게, 아주 겸허히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도 이 아주 학문적 체계로 잘 준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잘 준비하게끔 하는, 사도 바울도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종이지만도 특별히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신학을 잘, 예정이란 부분들, 작정이란 부분들 아주 잘 정돈하여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6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이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듣는 설교를 했고,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게 했으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어땠습니까? 믿더라. 작정해 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가운데 아주 유력한 사람들, 돈이 있고 유력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말씀 50절에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씌워서 박해하는 겁니다. 참 피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피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피하기는 힘들어서 프레임을 씌워서 박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회당에서 어제 설교했지 않습니까? 금요기도에 했던 내용들, 그렇게 구속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설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 하는데 기독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이 영원히 샘물처럼 들어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이 잡잡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고 찬송하고 박수를 치는 일들을 보면서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받게 되는. 그래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들어갔을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박수가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돌로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입니다. 여러분, 분별. 어쩔 수가 없어요. 분별.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 공평의 논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돌로 치려고 하고 박해가 일어나고 선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금석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들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장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이렇게 행하지만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냥 단순하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저 사람들은 저렇다 이렇게 해서 쫓아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있겠습니까? 복음의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분명하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관념들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일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같이 해봅시다. 발에 티끌을 틀고 티끌을 틀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티끌을 트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감정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감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감정이 있고 말씀이 임했는데 감정 때문에 끝까지 늦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정을 이겨라. 다 털어내고 상처, 지난날의 아픔 털어내고 먼지를 떨어내는, 그 상처를 씻어내지 않으면 다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사람이 짓눌려 가지고 가다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티끌을 뜯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복음,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지만도 복음 때문에 받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방해가 있고 지난날 아픔이 있다면 티끌들을 뜯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밝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밝게 전할 수 있고 밝게 전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같이 봅시다. 이고니온으로 이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제가 그림은 아주 형편이 없지만 어린아이 딱 수준입니다. 근데 또 기억에 남죠, 맞죠? 안디옥에서 나와서 구브로섬으로 갔다가 구브로섬에서 총독을 전도하죠, 맞죠? 이렇게 총독, 그 전도할 때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담대. 십자가의 군사. 성경은 우리가 군사가 되라, 군대가 되라.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올바르게 딱 전가하고 그 구브로섬을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더베로 건너가죠. 가서
땅을 건너가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거기서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고 전가하니까 또 방해가 있네.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저런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박해하고 결국 이 박해로 인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오늘 14장 1절 들어가 보면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도시, 거점 도시를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또 왜냐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때 회당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선동하고 박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하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는 상황 가운데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눌할 수도 있고요. 또 연약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에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든 사도들이든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런 거 다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배웠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그게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이충원 목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합니다, 여러분. 똑같고 연약한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막아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이 유대인들이 또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할 때는 선동거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이게 뭐 저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또 악감을 품게 하니까 프레임을 씌우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는 일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 사도는 이제는 어려움이 있지만도 쉽게 떠나가지 않고 오래 담대하게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렇게 담대하게 하니까 그 지역 이고니온 시내에서 그냥 사도 바울과 바울이 또 뭐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저 사도 바울과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안 좋은 막 일들을 말하게 되니까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두 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때 급기야 어떤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이 두 사도를 돌로서 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일, 전쟁이 왜 일어날까? 두 나라가 전쟁할 때 그 주변의 나라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자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에 좀 깊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가하게 돼서
쉽게 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너가 떠나가면 되지. 이런데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는 그냥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돌로 치고 달려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드니 어쩔 수 없이 이 일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뭐 조금만 하면 돌 듭니다. 돌 드는데 전문가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은 뭐냐면 조금 자기 비유 안 되면 선동하고 돌 들고 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문이 돌 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든지 바울 사도든지 이 사람들 돌 드는 거 봤습니까? 말씀 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계속 나가고 어떤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꽉 가지고 있지만 또 그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하는 정상이 뭐냐면 돌 들고 사람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 들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분간은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돌을 들고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래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이고니온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흐름상 루스드라와 더베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로 넘어갔는데 루스드라로 넘어가 보니까 그 땅 가운데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다. 발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걷지 못하는 것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본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작정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맞죠? 아니면 뭐 이렇게 유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고 시야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걷지 못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가만히 보는데 수많은 걷고 있는 두 다리가 멀쩡한 많은 사람들이 루스드라 성에 있었지만도 바울의 눈에 유독히 들어오는 그 한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보는 순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사람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도 전하고 있고 또 주일 낮 예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주목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먹거든요. 근데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비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이 마주쳐야 돼요. 눈으로 본다는 것, 주목한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경청하고 주목하고 들을 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기쁨이 생기게 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주목해서 듣는 것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딱 믿음을 딱 보고 큰 소리를 이때다 싶어서 여러분 낚시도 할 때 입질을 딱 할 때 딱 낚아채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주변의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전하면 우리 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너무 두려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연약함이 있으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느냐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이 베드로도 일어나라 자주 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 건 뭐 있습니까? 말씀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박해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주저하지 아니하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감정을 추스리면서 또 다른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거예요. 힘있게 전가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표적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만이 고비가 아니에요. 방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박해만이 고비가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은사가 없어요. 너무 박해도 없고 은사가 없는 시대. 근데 이런 박해도 잘 극복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 들어보셨죠? 헬라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 그리고 제우스 신과 버금가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 신이 있는데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해서 신이 내려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온 것처럼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 안전병이를 일으켰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신이 왔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취급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나를 신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상태로 대우해주고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까지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할 때 은근히 내가 신이다 라고 나타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0의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소 갖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러니까 이때 은근히 신이 된 느낌이 굉장히 사실은 좋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선악과의 선악과.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 들어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합니까? 저와 이 바나바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자주 연약하다 하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려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 끝까지 쫓아내는 선동에서 계속 방해합니다. 이것도 방해물이지만 더 큰 방해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이 드러날 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은근한 마음들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뛰어들어가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여러분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조금 잊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같이 봅시다.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에 저 같은 사람이 최고 취약합니다. 고독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주일날 새벽 오전 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또 뭐 너무 목사님 드러내려고 하는, 또 주일 저녁까지 하려면 토요일 날로 여러분 권사님 왼종일 준비합니다. 아내랑 거의 막 12시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야, 이 고된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게 더러워요, 여러분. 든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그 유혹의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가가 그 타우르스 산을 못 오르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간 것처럼 갔을 때 눈에 보이는 힘든 것, 산적의 광도의 위험, 그리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위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 있다라고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갈 것 아니잖아요. 살짝 넘어가지 않습니까? 헤롯이 있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됐을 때 해충이 먹어서 한순간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해물들이 방해만이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 은근히 그걸 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목사님들, 그리고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들을 기쁨으로 오늘도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지만 힘을 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힘을 빼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 유대인들이 방해, 선동, 프레임, 그리고 이것도 방해지만도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아니하면서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